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잘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셨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권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5절에 보니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22절에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다들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죄를 책망할 때는 태우시는 불의 모습으로, 또한 영혼을 소생시킬 때는 생명수 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전하는 바 권세가 남달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으로 주의 나라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회중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 펼치시는데 한 곳을 찾으셨다 했으니, 여러분, 그 책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리고 택한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읽으셨어요. 우리 같이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그를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는 회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 예언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으뜸된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가난한 자는 그저 단순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인 그와 같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가난한 자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의 본체인 그 영혼, 그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육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체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요,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따가 사라질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100년 남짓하는 인생으로 살다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배고프고 줄일 때 필요한 양식,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늘 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해서, 그러므로 갈망이 있어요, 염원이 있어요.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버는 돈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배워가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심령의 평안이 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심령에는 진정한 평강도, 진정한 안식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심령에는 늘 샬롬이 목마릅니다. 본문에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니 푸토코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파산되어진 상태라고 뜻을 풀었어요. 파산된 상태.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그 심령의 안위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찾든지 건져내야 되는데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함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신앙이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 그 누구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한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을,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선함에 있어서나 또는 악함에 있어서 잘남과 못남이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요. 하나도 감추일 것이 없어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자고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사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울부짖으며 한탄을 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이처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아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처럼 부족한 자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서는 설 수 없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내세웠던 어떠한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을 갔습니까?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의 심령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간청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는 그저 이 세상이 유혹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신규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 심령 안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같은 상태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림하신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이 놀랍고 귀한 사역,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 안에 거듭난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주님께서 여기부터 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반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포로가 된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로 인하여 포로가 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속박되어진 자들, 어떤 사람은 물욕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애욕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이 명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의 1서 2장 6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육신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적인 이 욕구를 채움에 있어서 왜곡되고 이탈된 모습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욕구예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이 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남의 칭찬을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 생명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또는 권세나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한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서게 되면 소위 세상 말로 아이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돌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나올 수 있나요?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박이 되어 심령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인물.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어떠한 닉네임, 별명을 들었는가 하면 더러운 자본가라는 별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자꾸만 작은 사업체들을 합병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별명이 있었으니 그는 악의 화신이다. 참 얼마나 끔찍한 별명이 악의 화신이다.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불안하여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권총을 두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그의 나이 55세에 그의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알로피시라고 하는 이 병명인데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집니다. 종합검진 결과로 의사는 그에게 시한부 생명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는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다고 그래요. 100만 불이 도대체 얼마인지 난 계산도 못하겠어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넓은 문, 그 추구하는 가치에 영혼을 빼앗기고 진정한 자유와 참 안식이 그립지만 그러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영적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한날 잠을 잘 수 없는 한밤중에 그가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침례교에서 자라났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가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자기의 11조를 들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놓게 되니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11조를 의무로 했었는데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그 곁에 지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갇힌 감옥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입어서 이제는 그 심령의 참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그 아름다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여러분 가시면 다들 둘러보시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4,928개라고 그랬어요. 그가 물질로 들여 세운 예배당이 4,928개 교회당을 지어서 헌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55세에 1년을 살지 못할 거라고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그가 여러분 그처럼 변하게 되니 몇 세까지 살았는가? 98세까지. 좀 이럴 땐 놀라세요. 98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라고 하는 별명으로 바뀌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끝으로 얽매이고 눌리고 포로가 된 자를 여러분 그 심령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눈먼 자의 눈이 열려보게 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소경에 대해서 못 보는 자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이 닫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마구 굴려도 되느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깃든 전이요 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관리 잘해야 되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존재할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이 사람들과의 대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와 연관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은 육체의 건강, 재물과 세상 권세와 기적에 관한 것들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깨우쳐 주시고자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였다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제로 고쳐주신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표현은 사람이 살다가 어떠한 충격적인 계기로 인하여 경험을 통하여 보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닫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생명의 복음,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볼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 그러면 다
다 잘 아세요. 전쟁과 평화, 우리 학창시절에 다 읽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마치 족쇄처럼 여겨졌어요.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청소년 때부터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금 귀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관점의 변화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닫힌 눈이 열려야 비로소 보게 되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치가 참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한 곳인지 여러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작품 세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저술한 책이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런가 하면 신부 세례게이 그리고 최후로 대작으로 남긴 인생의 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그 능력, 여러분의 심령의 그 눈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시고 또한 믿음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눌린 자는 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눌림 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심리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이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 우울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누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 살게 되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심령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를 먹고 내 몸이 내 몸처럼 여기지 아니할 때가 되고, 여러분 정말 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것인가?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디서 제가 보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땅에 재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중압된 짐을 메고 힘들어하는지 그 표정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야 하는 인간의 이 육신과 이 영혼, 그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우울,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누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눌림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죄에서 기인됩니다. 눌림은 죄에서 기인이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첫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때로 비롯되어진 이 심령의 죄성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전가되어져 내려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성군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진실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죄성에서 자유함을 누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우리를 누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확실한 이 믿음의 심령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새롭게 소생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니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그 스트레스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기쁘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속사람이 잘됨 같이 겉사람도 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이 땅에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저명한 이 고승들, 승려들이죠. 얼마나 오래 사셨는가, 그거를 또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 이분이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승들로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알 사람들이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90세를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저명하신 목사님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지만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 방지일 목사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보니까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은 96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90세 넘게 사셨어요. 평균 수명 차이가 고승은 77.5세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97세이니 몇 년 차이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세요. 20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그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아요. 오염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그리고 산나물과 심지어는 약초까지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사십니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념무상을 추구하고 해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 말로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수하실 법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좀 이렇게 좀 끄덕여 보세요. 그럴 법해요, 진짜로.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떤 곳에서 살아요?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느냐, 밤잠도 여러분 충분히 자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 설교에 기도해, 그런가 하면은 또 신방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다가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성도들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해피한 얘기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이 삶의 애환들을 나눌 때 치유를 하다 보면 같이 가라앉고 같이 마음 힘들고 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찰에 이렇게 경찰서에 가게 돼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몇 번 써주었는데요,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승들보다 20년이나 평균 더 많이 살게 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93년 11월 9일자 조선, 동아 또 일산 신문들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죗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죗값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여 말씀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없었다.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갈등이 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저변에 깔리는 죄책감은 뼈를 상하게 하는 독소를 뿜어냅니다.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회개해요? 안 해요?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으며 살아가죠. 더욱이 이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은 회개를 하면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청결한 마음에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여러분 모든 누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죄로부터 기현되어지는 이와 같은 누름과 여러분 포로된 이와 같은 모습, 복음은 이와 같은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자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누른 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눌림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자유케 하시니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이 안식과 진정한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 복된 삶으로, 승리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